샬롬, 9월 17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 고린도후서 6장, 에스겔 20장, 시편 66, 67편을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로서 지혜롭다고 여겨졌지만 그의 간계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암논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며 다말을 해치는 악한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친구나 가족이라도 이 죄악된 일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 어떤 영향력을 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20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개인적 감정이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때로는 듣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라도 사랑으로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과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개인의 구원과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망해요. 이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증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경배는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합당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십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막 협력해가지고 성실을 탁 해냈을 때인가요?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함께 막 이 일을 해나가면서 어떤 좋은 결과를 탁 같이 얻어낼 때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막 그런 과정들을 견뎌내면서 좋은 결과를 딱 얻어낼 때 그런 과정이 참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보면은요 자신을 놀라운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함께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협력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되 바울 자신은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경험한 현실을 보면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환난과 궁핍, 곤고함과 매맞음, 갇힘, 소요, 수고, 깨어있음, 금식,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세상적 성공이나 편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삶을 기쁘게 감당을 했냐라는 거죠. 9절과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요 한마디로 역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승리했고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유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성공과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적 성취,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서 고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할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룩한 현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합시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합시다. 2번째는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힘든 상황이 없을 수 없어요. 힘든 상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 때에 또 올 걸 이미 알았으면서 왔다 불평하고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하는 걸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자리, 역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증인의 삶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